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미얀마 양곤을 중심으로 중요한 제자영답들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전주는 특별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해서 귀중한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지며, 특별히 다음 주에 인도 미조람에 우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진 신학생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전달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을 통하여 미얀마 5개 주에서 귀중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종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미얀마 16개 주와 전세계 200개 나라를 향해서 함께 뛸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63개 주를 순회하는 사역이 본격화되게 하시며,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정말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잡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택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 무슨 계약서를 쓸 때 결정하고 나면 그걸 없애거나 더할 수 없는 사람의 언약도 정해진다면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약속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오늘 찾아야 되고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오늘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야생 코끼리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발목을 묶어 놓으면 막 엄마 코끼리에게 가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 발목에 피가 나도록 당겨도 보고 막 우로도 보고 기둥을 밀어보기도 하고, 3일 동안 사육사가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땡기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가지고 딱 넘어있다 보면 4일째부터는 이제 땡기지 않는데요. 그냥 주는 풀 먹고, 또 발목에 묶인 줄만큼 걸어가다가 줄이 팽팽하게 딱 당겨지면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1년, 3년, 5년, 10년이 돼가지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똑같은 그 얇은 기둥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발로 툭 당겨버리면, 힘만 조금만 주면 그 기둥은 뽑힐 수 있는데, 줄도 끊어버릴 수 있는데, 걸어가다가 발목에 줄이 조금만 탁 팽팽해지면 더 이상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말로는 길들여졌다, 안 좋은 말로는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기준, 틀에 딱 걸려서 그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결국은 땅끝이 시온에서부터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임하는 땅,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즉 메시아를 만날 땅이기 때문에, 즉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릴 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열렸는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정확한 피 언약의 의미를 알고 제사를 하지 못했고, 수많은 왕들이 진짜 대적이 사탄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나 모든 육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도록 그들을 사용해서,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말을 못해도 내 수준에 걸려있지 말고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200개 나라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결국은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가나안 땅이요,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가나안 땅이요, 우리 미국 휴스턴이 가나안 땅이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어요. 그럼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보다는 이미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임하기를 원하겠냐?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자가 임함을 동시에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개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땅으로 만들어라. 아멘.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그 역할을 했고, 데살로니가는 야손이 그 역할을 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역할을 했고, 이디오피아에는 네시가, 여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가지면 그 성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나안 땅으로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 광야로 갈 때, 저번에 언약 성막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추고 나면 성막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딱 텐트를 쳐놓고 언약궤를 넣는 순간 그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피값을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수많은 광야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는 땅으로 광야 전체 여러 군데가 정착을 했던 땅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 메시아가 올 땅에 7족속 31왕이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완전히 들어가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뭘 준비해라? 성전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개인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성전이 되는데 영적인 교회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지금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지만 예수를 엘리야로, 예수를 예레미야로, 예수를 사례 요한으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예수님이 주다 구원자라고 알고 있지만 이번에 특히 미얀마 양곤에는 목사님들이 5개 주에서 여러 명이 모이셨는데 다 처음 들었대요.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는 설교도 하고 들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란 단어는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미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왜 세적분이며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뭐며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찾고
이번에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참 보석과 같은 너무 순수하고 중심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사실 양곤이 선교 비용이 거의 말레이시아 2배가 들었어요. 굉장히 변수도 많고,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것도 1시간에 거의 10불씩 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이걸 계속 방송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저번에 미얀마에 이틀 전에는 정전이 돼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을 비디오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업로딩 하는데, 그냥 인터넷 하는 거하고 업로드를 하니까 이게 뭐 3배는 더 빨리 돈이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굉장히 이제 인터넷 사정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갈급하게 말씀 받는 분들, 그런 주의종들이 회개하면서 내처럼 자기가 잠이 들어서 몽롱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가서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진정한 성경의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뭐 간증 영상도 올려드렸죠. 그런 분들 간증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참 감사와 감격들이 되고. 근데 한 가지 돌려보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렇게 모르고 있도록 혼미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빨리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한계를 넘어선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는데 소수의 교회였지만 빨리 선교팀을 만들어서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헬라인 중심으로 같이 모였던 다민족 중심의 교회예요. 마게도냐로 확산되고 결국은 마게도냐의 정치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마게도냐의 경제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정치까지 영향력 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왕자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야 될 정도로 말씀운동이 깔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나안 땅이 뭐냐?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한 나라 한 나라가 우리의 가나안 땅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은 아무나 붙드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본문처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이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수십만 명을 끄는 목사님들도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도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 우리가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된다는 믿음으로 뛰는 주의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 사랑교회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뛰는 겁니다. 당대 생명 완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뛰는 거죠. 아멘입니까? 200개 나라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난민 신분으로 있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난 거고 감사했고, 또 이번에는 이미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서 5개 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 미얀마가 남북한을 합한 2배, 3배 사이즈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오는데 그 항공료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 오시는 목회자들 항공료도 또 이제 참여하는 분들 식사도. 근데 모임을 마치고 났는데 나가는데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왜 돈을 줄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 돈으로 말하면 짜신데 1,000짜, 그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0짜씩 주더라고. 가는데 왜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갈 때 버스비가 없대요. 그리고 왜 이번에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녁 모임을 못했냐? 오전 오후만 했냐?
버스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한 3시, 4시에 출발해야 집에 가면 9시, 10시래. 그러니까 저녁 모임을 해버리면 새벽 3시, 4시에 그럼 뭐 차도 못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 사람들이. 그랬는데도 이 양곤 먼 거리 4시간, 5시간 버스 타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갔다가 또 오고. 그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갈급하게 이 말씀 받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 목회자들도 이 복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왜 매튜 목사님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을 친족 사람들을 먼저 붙였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들을 준비했다. 그런 굉장히 감사와 감격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씨와 땅에 대한 겁니다. 왜 씨가 중요하느냐. 원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삭에게는 에서보다는 야곱, 야곱에게 12지파, 그리고는 특별히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요, 야곱이 아니요, 요셉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씨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언약.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국은 씨라는 말은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마음의 밭에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그 씨앗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 씨 열매를 정확하게 기쁨으로 받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를 찾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그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 땅에 떨어질 때, 그래 200개 나라 중에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원래는 고목사님이랑 중국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중국을 막고 미얀마 문을 열었는데, 이번엔 미얀마를 통해서 2차 사역으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미조람인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미얀마에서는 싱가포르에 16년 살던 사람이 한 분 와서 듣고는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메시지를 처음 들었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싱가포르에 있는 16년 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팀이 싱가포르에도 한번 오면 좋겠다. 또 이번에 통역했던 데프니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프니 자매의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학장이에요. 신학교의 학장. 근데 신학생들이 300~400명이 모여있는 신학교의 학장인데, 이 내용이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에도 꼭 전달되면 좋겠다. 언제든지 목사님 스케줄이 되면 인도네시아 그 신학교도 이번에 가서 이 내용들이 전달되면 좋겠다. 데프니도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이번에 데프니 자매가 이틀 통역을 못했는데 또 다른 미얀마 자매 엘리자벳이라는, 미얀마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3년 살았대요. 근데 데프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복음도 들었고 21강 33강을 번역도 했고 또 쿠알라룸푸르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지만, 이 자매는 처음인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데프니보다 더 잘하는 건 뭐냐, 더 마을을 한국말로 하는 거는 데프니 자매보다 더 잘해요. 또 이 자매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한대요. 뭐 어린이들 한 6명밖에 아니지만, 근데 데프니 자매가 지금 좀 제법 큰 시설을 만들어서 교사 7명으로 어린이 교육센터를 하는데, 서로가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좀 연합해서, 그래서 이 엘리자벳이 데프니가 있는 그 교육기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사역할 수 있는 문도 열려서, 이제는 매튜 목사님 중심으로 한 팀, 데프니 자매와 예를 들어 포람 목사님 한 팀, 저하고 엘리자벳 한 팀, 이렇게 하면 동시에 3팀이 한 4개 주씩만 들어가주면 미얀마 12개 주를 바로 파고들 수도 있고, 이번에 찾아진 목사님들이 이 팀과 함께 움직이면서 21강 33강을 통해 함께 제자 찾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또 한국에 보니까 우리 천성교사님이 미얀마,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또 중국, 북한,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연결돼서 문들이 계속 지금 열릴 수 있고,
저번에 만났던 윤진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 팀 30명 전체가 이런 선교 현장 갈 때 이 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결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찾아놓고 난 다음에 뭐 몇천 명씩 모아서 큰 페스티벌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듣기도 할 수 있다. 그 페스티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없는데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문이 열리는 대로 커버할 제자가 나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문도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얀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팀들이 나오면 이제 예를 들면 포란 목사님 중심으로 뭐 캄보디아, 태국, 인도, 뭐 필리핀 4개 나라를 들어가 제가 또 뭐 인도네시아, 네팔, 또 뭐 저쪽 베트남 4개 나라, 매튜 목사님 4개 나라 동시에 나라로 따져도 4개 나라씩 하면 12개 나라를 금방금방 열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팀들이 또 미국으로 가서 이미 미국의 매튜 목사님이 5개, 6개 주에 열어놓은 문들, 또 저하고 연결돼 있던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분이 연락이 와서 뭐 언제 올 수 있냐는데 뭐 저희들이 사역하는 다음 주간이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오하이오 주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엽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그 휴선. 또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미국.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200개 나라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땅에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워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자리에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사탄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을 회복시키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해라.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이 살아나고, 이게 살아난 사람들이 신학을 해야 진짜 신학 공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대한 언약을 빨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도,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도, 횃불 언약을 준 이유도, 특히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지냈는데 양, 염소, 뭐 소를 갖다가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어요. 그렇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후손이 애굽의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갑자기 조주가 임해버렸어요. 깜짝 놀라고 깨달아 보니까 아무리 하찮은 새날제라도 반드시 쪼개서 피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를 주로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새라고 할지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엎어버릴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서 노끈으로 엎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포인트는 기도보다도 만민에 대한 겁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를 왜 막아놓고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먼 지역에서 오셨는데 거기는요 마약을 재배한대요. 대마초 같은 거. 성도들은 교회 와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대마초 재배가 막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 교회가 완전히, 거기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또 미얀마 군하고 막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제가 볼 땐 진짜 옥토와 같은 목사님들, 한 100배와 같은 목사님들은 한 서너 분이 나왔어요. 60배 같은 분들도 한 서너 분, 또 30배 같은 분 서너 분, 이번에 10몇 명 정도가 너무너무 순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얀마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얀마 4개 주씩 파고들어서 그 땅을 장악할 수 있는 제자들 한 명씩 뽑아서 양곤으로 다 데리고 오면 진짜 16개 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모임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잘 되어서 교회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 규모도 커지고 어떤 조건이 된 다음에 나온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회가
조건이 되면 나갈 거다. 교회 증거가 오면 나갈 거라고 실컷 건축하는데 생명 걸고 100명 교회가 300명 되면 500명 바라보고 500명 교회는 1000명 바라보고 큰 교회는 신방한다고 못 가고 작은 교회는 생활이 안 돼서 못 가고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추수할곡식은 휘어져 있다. 200개 나라의 가나안 땅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대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 아굴라, 이디오페, 네시, 기생랄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걸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번에 느낀 건 뭐냐? 와보니까 그렇구나. 역시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고 역시나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합당한 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주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두 분이 이제 평신도 중직자가 같이 오셨는데 독고명희 집사님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에 독고명희 집사님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이분이 완전히 럭셔리하게 사셨더라고요.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살고 여름에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빵 터졌는데 수상 스키 타고 스쿠버 다이버 하면서 살았대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대요. 근데 또 이분이 간증하기를 결혼을 3번이나 했답니다. 3번 이혼하고 그리고 참된 신랑 예수를 그리스도 만나서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와 다 막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고 와 어떻게 결혼을 3번이나 했지. 여기에도 아줌마들이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는 간증에 막 울면서 간증하고 보고 아줌마들이 너무 막 은혜 받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잘 사는지. 쿠알라룸푸르를 갔더니 뭐 완전 우리 명동 뭐 저 강남 저리 가라 할 만큼 삐까번쩍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아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 일로 들어오구나. 그래서 럭셔리하게 살았던 독고명희 집사님이 말레이시아 한 나라를 책임져서 마이켈 목사님하고 좀 소통하도록 연결하고 또 이번에 안정숙 권사님은 2번 메시지를 했는데요. 종교와 복음 다르다. 이 메시지에 또 굉장히 제가 보니까 조곤조곤히 메시지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교적을 밟았던 사람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안영숙 권사님을 미얀마 담당. 그래서 지금 유럽도 미국도 여러 나라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사랑교회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짜장 짬뽕 드시고 베트남 두고 기도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월남국수 월남쌈 만들어 드시고 태국 좋아하는 분들은 파타야 그런 거 막 만들어 드시고 미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은 스테이크 만들어 햄버거 드시면서 기도하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최소 한 나라씩 책임지고 담당하는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방법이 뭐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방법이다. 한 사람이 피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다면 거꾸로 한 사람이 정확한 피제사의 의미를 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손종을 시작한다면 후손이 400년 동안 한 지역을 장악하는 할렐루야 한 지역을 살리는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요셉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은 저주 재앙이 안 임했어요. 애굽 땅에는 임했는데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큰 거리역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한 나라에 한 명씩만 세워진다 해도 하나님 그 나라를 사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을 찾아 세우려고 하는데 한 명이 뭡니까? 쿠알라룸푸르 가니까 너무나 많은 평신도 중직자들이 이 복음에 감격해하고 또 그때 우리 식사 대접을 간다고 한 그 남자분은
책을 3권씩 이렇게 21강 3권 33강을 드렸는데 바로 자기와 같은 제자에게 33강 설명해 주고 자기가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장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해서 말씀운동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는 분들한테 한 20여 명에 나눠 드렸는데 다음 한 몇 달 뒤에 와서 점검할 거라고. 내가 그때 경찰 데리고 가서 이 책 고스란히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는 분들은 다 빼들어올 거라고. 개수를 해볼 거라고. 몇 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웠는지. 이번엔 미얀마 양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묻더라고요. 경찰 데리고 가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들 책들 다 받아올 거라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어떤 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사치스럽게 영적인 나태함으로 배에 기름이 끼어버렸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한 분은 미얀마 양곤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평신도 선교사인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또 뭘 말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와 근본 해답 3가지 직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돼 뭘 말해야 될지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저런 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갔을 때 막 엄청난 집회를 하거나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빠져나가면 이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다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기다리고 있구나. 지금 네팔도, 캄보디아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다 기다립니다. 저번에 우리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차 이렇게 주차하는 딥이라는 친구, 제가 영어로 복음 전했는데 너무 순수하게 듣고요. 원래 힌두교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아무 힌두교 불교도 못 가고 일만 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그 교회 목사하고 연결했고 자기가 내년 11월 달에 네팔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올 거냐. 간다. 안 그래도 우리 사촌 누나가 네팔에 있다. 주소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레이시아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 렌트카가 뭐 원래 개인카래요. 그래 렌트를 하면 안 되는 보험인데 해가 경찰한테 걸렸지. 그러다가 기름도 거의 없게 줘가지고 또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그 말레이시아 돈을 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돈은 렌트하는데 주고 공항에서 바꾸면 뭐 이윤이 안 좋다 해서 시내은행에서 바꾸자가 매튜 목사님과 그 팀들은 경찰한테 잡혀있고 우리 보고 먼저 가라 그래가 가는데 톨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요. 카드를 갖다 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미국 돈이나 크레딧 카드를 주겠다는데 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뒤로 빼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가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로스만이라는 모슬렘 사람이 와서 자기 카드로 해주고요. 또 그 다음 톨게이트가 나왔는데 또 일부러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못 열고 또 있으니까 자기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 자기가 찍어주고 또 열어주고 그래 휴게소로 가가 자기 기름 넣는데 돈 찬데가 해주가 야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가 휴게소 가니까 카드가 내가 기름 그 사람 차 완전히 이렇게 고물 차던데 기름 막 가득 넣어주고 꼭 식사 한번 하자. 몇 번 가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가 안 되다가 대푼이잠에 핸드폰 가지고 애가 딱 갔는데 그날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아내는 흰 두건 쓰고 있고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딸 하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아들 둘도 영어를 못해요. 그래 로스만만 영어를 해서 포란 목사님 복음 전했는데 자기 아내가 옆에 이제 전통 음식 먹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하는데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막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접하는 기도하고 다음에 와서 또 만나기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생명 얻을 사람도 많고 또 이쪽에 미얀마 양곤 와서 택시 타고 가는 그 완전 불교 신자 앞에다가 막 이렇게 불교 불상 놔두고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통역해서 제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33강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는 처음 들어봤냐 그러니까 몇 번 교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대. 자기 집안 자체가 불교인데 복음 받을 사람이 참 많다 현장에. 복음을 정확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끌려가게 만들었냐? 그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이미 이 시대의 로마 강대국 센터에 딱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현장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는, 예전에는 미국의 400개 대학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미국, 캐나다 63개 주마다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애굽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광야에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방법이 뭐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거든. 200개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피를 발라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는 피 언약을 발라버리면 그 나라마다 사는 유월절의 언약이란 말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지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빨리 증거해줘라. 그리고 광야를 뱅글뱅글 떠돌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다. 맨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애굽 있을 때 좋았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되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왜 저 모세 때문에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는가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리니까 막 여호수아 갈렙 오불슬 찢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도 막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고함쳤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은 너희들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후손을 데리고 들어갈 거다. 여호수아 갈렙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언약을 지배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묻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묻히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할 자로 세우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왜 가나안 정복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거든.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이 언약을 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반석을 깨서 물 마시면서 불신앙했습니다.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신앙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불신앙했습니다. 언약궤 따라다니면서 불신앙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진짜로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지금 미얀마 양곤에 와 있고 내일 인도 미조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 비자를 내는데 미국에서 컨택을 했는데도 인터넷 잘 안 돼요.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미얀마에서 해도 뭐 3일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서류를 넣는데요, 하도 까다로운 게 서류를 넣는데도 문제고 줄 서는 것도 문제고 103불이나 비자비가 나오는데 100불짜리 한 장, 1불짜리 석 장도 고유번호 다 적어야 되고 접수 다 시키고 됐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 접수가 안 됐대. 다시 오래. 왜 안 됐냐? 100불짜리 그 옆에 볼펜으로 살짝 끄여진 게 있어요. 볼펜 조금 끄여있기 때문에 새 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택도 안 되는 희한한 소리를. 그러니까 103불을 갖다가 1불짜리 103장이면 103장의 고유번호를
종이에 다 적어야 돼요. 빳빳한 돈만 받아요. 모르겠어요. 옛날 미얀마에서 그 뭐 가짜 돈들, 위조 지폐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이상한 정말로 생태집을 잡고, 결국은 사실 금요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지금 비자가. 저희들은 월요일 4시 15분 비행기입니다. 근데 보통 비자가 월요일 날 나와도 저녁에 나온다는데, 내일 인도 대사관 가서 뭐 12시나 1시나 2시 정도까지만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공항 가서 타는데, 안 되면 하루 더 자고 티켓을 또 새로 해야 돼요. 이번에 생각한 건, 인도라는 지역에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다. 왜 그러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마이클 목사님이 연결됐다면, 또 이번에 미얀마 양고는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도 미조람은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냥 신학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IT도 강국이고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인도 미조람 학교에는 캄보디아, 네팔,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인도 여러 지역의 신학생들이 7, 80명이 모여 있어요. 그냥 사단이 발악하는 거지. 저것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만 하니까. 신학교가 막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일수록 원색 복음을 더 강하게 말해야 돼요. 학이 어떻고 저도, 제 이름은 장영학입니다만은, 학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순간 지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을 직접 만나는 거, 공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거니까 사단이 막 발악하겠죠. 그래서 이미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 전에는 사탄의 전주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러 가지 응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 휴스턴, 결국은 휴스턴을 살리는 주역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가나안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언약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의 죄를 사하겠다. 휴스턴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샌안토니오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주유, 다른 도시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의 빛을 발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해놨습니다. 찾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보면 그 말씀을 반응하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링크도 올려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특히 미얀마 유튜브 링크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응답으로 중남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휴선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미국의 63개주를 완전 복음으로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되고, 미국 63개주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자. 가나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방향이 성경의 끝, 마라나타를 외칠 제자들을, 기생 라합 보세요. 이미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애국군들을 사장시켜버리고 아예 광야 40년 동안 바위를 깨뜨려서 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듣고 믿음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그 당시에도 마차 타고 가는 길에도 읽다가 딱 부딪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번에 인도에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각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그 만남이 이번 한 주간에 최고로 진행되도록,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미얀마 땅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인도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중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고, 단번에 영혼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200개 나라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경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를 원하며, 성경의 전도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 중심으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만드셨고, 바울팀과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 인물을 붙이신 것처럼 저희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각 나라 가서 증가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복음을 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서 함께 당대 생마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사랑교회가 더욱더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또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를 밟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